예, 오늘 본문은 권사 임직 받으실 때 마지막에 자기의 성경 구절로 하셨던 본문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그 임직 받으셨던 권사님들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87년과 88년에 정말 극장가를 정말 휩쓸었던 홍콩 영화가 있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그 영화를 몇 번 정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윤발과 장국영 그리고 정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입니다. 느와르 장르라고 하죠. 그래서 암흑가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홍콩 영화입니다. 영화의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당시 주인발이 입고 나왔던 그 롱코트, 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롱코트와 그 선글라스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입에 성냥개비를 딱 물고 나오는 이 장면이 그 남성들의 그 내기에 아주 깊게 박혔던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흑가는 늘 그런 것처럼 그 최종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의리를 쓰레기처럼 버리기가 일쑤인데 마크 역을 맡고 있었던 주윤발 그리고 송자호 역할을 맡았던 정룡과 송자걸 역할을 맡았던 이 장국영 이 세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그 의리를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자오하고 그 송자걸 형제가 그 담성이라고 하는 이 일당에게 그 함정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국영이 그 전에 총을 맞아서 이제 다리를 저는 걸 불구가 되었는데 자신들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장국영이 다시 보트를 돌려서 그 일당과 함께 싸우는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따발총이라고 하는 그 기관단 총을 난사하면서 그 두 형제를 구하고 자신은 그 담성이 쏜 총알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영화는 주인공은 죽지 않지요. 그런데 주윤발은 죽습니다. 이유는 영웅본색 1편은요. 주윤발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주윤발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면서 영웅본색 2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윤발이 다시 나오죠. 죽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쌍둥이의 동생으로 주윤발이 다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영화지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독이나 연출가의 힘입니다. 죽지 않게 만들고 또 죽은 사람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시키죠. 죽이지도 않고 죽어도 살리는 그 감독이나 연출가가 있다면 그 배우는 그 감독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감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기자가 감독을 믿고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영화를 흥행시켰다라고 하는 전제가 또한 깔려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시인은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죽이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도 능히 살릴 수 있는 감독, 전능자, 지존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요,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지만 내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분. 그래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91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 되죠? 은밀한 곳, 그늘 아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건지실 것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또 피하리로다. 방패, 손방패, 또다시 나의 피난처, 거처, 지키게 하심, 붙들어라는 이 단어들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그 시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가장 먼저 피할 그런 날개 밑 또는 바위이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충분한 그런 분인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지존자라는 것은요,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 처소로 삼으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키고,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또한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하는 자란 단순히 그 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성소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교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 같으면 어땠냐면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 아니면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교회지요. 그 교회에서 때로는 찬양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묵상하고, 때로는 라면도 끓여 먹고 했던 그런 모습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주일날 교회 오면 교회에 이상은 없는지 여기저기 돌아보는 사람, 교회를 내 집처럼, 아니 내 집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 성도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을 알고
그가 계신 성소에 날마다 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성소를 멀리하면 마치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입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2절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표현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시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서둘러서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달려갈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달려가는 대상을 내가 믿고 그곳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아주 엄청난 것을 발견하죠. 내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시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여 요새, 의뢰하고 의지할, 내가 도망갈 곳으로 하면서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 순간 나의 뇌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존재가 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아내인 그런 확률이 더 많죠. 지난 목요일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출하고 있는 신협에서 왔어요. 그동안 교회 대출 금리가 2.668%였는데 이제 4.288%로 오른다는 거예요. 무려 60%나 인상된다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들이 제 뇌리를 막 혼란하게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중에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 산돌교회가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가 걸어갈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고 또 그러니까 마음이 금세 정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문자를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으면 좀 폼나는 목사가 될 뻔했는데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부터 기도한 것처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또 새해부터는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만 부부가 다투는 건 여전하고 여전히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그 순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마음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또 내가 달려가야 할 그 하나님을 날마다 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능자요 또한 나의 지존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안겨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2023년 다가오는, 아니 이미 도착해 있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시편 저자가 3절부터 7절까지 길게 표현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볼까요?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는 이란 이 단어는 수요일 잠깐 이야기했지만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그런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한 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염병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를 피난처 요새로 여기는 사람들을 이러한 악인들의 공격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새처럼 연약한 자들이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행동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은 나의 고백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하나님, 이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죠.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치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되고 그분의 신실함이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그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또 밝을 때 닥쳐오는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밤과 낮,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이 같은 상황들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전 생애에 계속적으로 공포와 화살과 육신의 질병과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질지라도 그렇게 절박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의 상황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들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 앞에 닥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더 많아요. 혹시 그런 날이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더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찬양해야지 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 모습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수고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늘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세상을 원망할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라고 우리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힘들겠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4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4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4절 본문은 한글 성경이나 원문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그 시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시인이
먼저 피하는 행동을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요. 그럼에도 한글 성경도 원문도 그 논리적 순서를 바꿔서 논리적 모순처럼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요, 늘 우리의 몸짓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아픈 마음으로 찾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손을 벌리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벌리시고 여러분이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정 명절을 맞아서 다들 고향이나 또 본가나 또 친정집을 다녀오셨을 텐데 어때요? 내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밥과 또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그런 고향집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계속 대기하신다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신다. 그리고 내가 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늘 당신의 빛으로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아가서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예수유를 즉 없는 것에서 마구마구 무엇인가 만들어내시는 그것만 우리가 상상하는데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언제나 피난처요 안식처까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다르겠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큰 일이 아닌 이상 다시 자녀를 용서하고 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부모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사회적 법을 어긴 행동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덮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에도 시간적, 공간적 또는 사회적인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시, 공간, 환경을 초월하여 어떠한 제약도 없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방문하신 우리 부부, 또 군대 제대하고 방문한 우리 석호까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방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히 품을 쓸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피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 환경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따뜻하게 품어 주실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언제까지 조는 분들을 제가 안아드려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다 가슴에 손을 얹었나요? 혹시 이렇게 얹은 사람은 큰일 납니다. 여기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